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에 들은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1서는요, 저자가 누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쓸 당시 교회에는요, 심각한 이단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인 이단의 특징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예수라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즉 이 고백 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당시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은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에만 관심이 있고 육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첫 번째 오류는 뭐냐면 영은 선하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육체만 더러워진다. 영은 더러워지지 않는다. 이런 윤리적인 방탕주의에 빠지는 오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오류 유형은 육은 절대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서 극단적인 금욕주의, 즉 일체의 육식을 금하고 결혼을 금지한 금욕주의로 빠지는 그런 오류였습니다. 육체는 더러워져도 상관없고 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과 어떤 경우에라도 영이 중요하니 육체적인 것은 금해야 한다는 이런 거짓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주장하는 이단을요, 영지주의라고 불렀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의 육체로 오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교회의 신앙에 있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리를 벗어나게 할 위험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신앙의 삶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위험이 있기에 사도 요한은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반대하며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요한 사도가요,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쓰는데 그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자녀들아. 그럼 이 말씀을 읽는데 거짓 선지자들과 위단의 위협으로 위기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 편지를 쓰는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묵상하게 됩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묵상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예전에 제 아내가 저희 두 딸아이들을 처음으로 이렇게 마트에 보내서 심부름을 시켰던 일을 좀 떠올랐습니다. 큰애가 5학년이니까 12살, 작은 아이가 7살. 이 두 아이에게 마트에 들어가서, 대형 마트에 들어가서 사와야 될 물품 목록을 몇 가지 적어주고 아이들만 들여보낸 겁니다. 너희들이 몇 가지를 사서 엄마가 계산대에 있을 거니까 계산대로 와라. 처음으로 둘이 심부름을 가는 아이들이어서 걱정이 됐겠죠. 예, 언니가 동생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갑니다. 또 언니의 한 손에는 바구니도 들려있고 주머니에는 사와야 될 종이 목록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떠나고 엄마는 이제 계산대로 가 있을 때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잘 사올까? 이 얘들이 별일 없을까? 지네 먹고 싶은 거 사는 건 아닌가? 계산대는 찾아올 수 있으려나? 또 괜한 또 시비가 붙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별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린 자녀들이 어떤 일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염려되고 걱정되듯이 그것이 자녀를 향한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린 자녀들에게 스스로 해내야 할 일을 맡긴 부모의 마음 같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이 사도 요한에게도 있었기에 그 공동체를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애틋함, 그러면서도 담대하고 올바르게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편지를 보냅니다. 라는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라는 부름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설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이 도덕성을 갖고 살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죠. 친구 물건 중에 갖고 싶은 게 있다고 몰래 가져오면 어떤 부모가 박수 쳐주며 기뻐하겠습니까? 야, 앞으로 몇 개 더 가져와. 뭐 이런 부모는 없지 않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죠. 정말 자식을 위한 부모라면 그건 친구 거니 돌려주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받자. 그리고 갖고 싶으면 값을 주고 사야 되는 거라고 가르쳐 주겠죠. 그럼 그것이 자식이 올바르게 도덕성을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럼 죄가 되는 행동을 옳음과 바름을 통해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죄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보면 하마르테니아라고 하는데요, 원래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 이게 변형이 된 단어거든요. 즉, 이 말은요, 죄가 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죄가 되는 행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친구의 좋은 거 나도 갖고 싶은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는 행동으로 옮기면 죄가 되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내 돈 주고 사면 그건 괜찮잖아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편지를 쓰면서 죄가 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 진리에 대해 쓴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죄를 드러내어 죄가 되는 행동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온전히 진리를 따르게 하듯이, 그래서 죄가 되는 행동으로 만들어가는 근본적인 죄를 알게 하기 위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라고 진리를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그 진리가 뭐냐면요,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화목제물은요, 희생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구약의 제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특징은 죄로 부정케 되어지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격리돼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졌습니다.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제사입니다. 죄로 인하여 오염된 사람들, 부정하게 된 사람들, 다시 희생 제사를 통하여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들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제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죠. 범죄한 사람이요, 제물을 끌고 들어가서 그 제물에게 내 죄를 고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고했는데 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한 사람이 자신이 칼로 제물을 죽입니다. 그래서 피 흘려 잡아 죽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 죄의 대가를 생명으로 대신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죄의 무거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무서움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야, 이렇게 하면 돼가 아니고요,
이렇게 생명을 죽어야 되니 죄 짓지 말고 살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라는 뜻은요, 더 이상 우리가 제물로 잡아 죽여야 될 더 이상의 희생제물로 예사회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그냥 희생제물을 잡아서 죽었으면 그냥 죽은 걸로 끝났잖아요. 다시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제물을 잡아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죽음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 안의 죄를 예수님께서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이제 이전의 삶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의 죄를 예수님께서 영원히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들었고 깨달았고 믿고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랍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겠습니까?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경험하게 되죠. 그의 삶과 말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럼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향한 염려의 마음으로 이 자녀들을 부르면서 진리를 전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진리를 전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겁니다. 빛은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빛. 거짓된 신앙은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 진리가 없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계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계명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으려고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구원받아 이제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계명을 따르는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 즉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빛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빛 대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 계명을 따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울가에 가면 이렇게 깨끗한 물이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 깨끗한 물 속에라도 큰 바위를 들추면 그 속에 뭐가 살고 있습니까? 네, 그것들이 살고 있죠. 네. 놀랍게도 여러분, 근데 그 개울가에 그 바닥에 있는 물을 한번 휘적거리면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했던 물이 지저분해지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깨끗한 척하지만 계명을 따르고 빛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들 휘적거렸을 때 뭐가 오르는지 보십시오. 빛의 자녀들은요, 휘적거렸을 때도 깨끗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빛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대요. 휘적거리는 것들이 있답니다. 그 거리낌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미워한대요. 형제를 미워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거리낌이 없대요.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한이 말하고 싶은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비춰주셨으니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그 모든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사랑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이 말씀 전에 7절과 8절에서 우리에게 참빛, 그 빛을 따르는 삶, 진리를 따른 삶으로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합니다. 그 새 계명은요, 계명의 내용이 달라졌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라고 말씀하며 그 말씀의 총체, 그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으십니까? 그럼 거짓된 신앙, 거짓 선지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랑을 나타내는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거짓 가르침의 위험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빛되심과 사랑이심을,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참된 은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럼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답니다. 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헬라어로 보니까요, 테테이오 타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득 채우기 위해 아직 부족한 것을 더한다라는 뜻이래요. 아직 채워지지 않은 양동이가 있으니 그 양동이를 채우기 위해 계속 채워간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요?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나의 작은 행동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온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제 신혼 때였던 것 같습니다. 신혼 때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하고 7년간 시집살이를 하거든요. 예. 저희 어머니와 시누이와 함께 7년을 살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남편이 참 잘 섬겨야 되는데 이 남편이요, 정말 미숙하기 그지없어서 도움은커녕 거리낌이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근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또 뭔가를 제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하신 대로 너도 해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 아내가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방에 있을 때 세숫대야에 물을 담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방으로 갔습니다. 제 아내가 기겁을 했습니다. 우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발이 퉁퉁 부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발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한 게 있는데 용서해달라. 그리고 제가 더 잘 섬기는 남편이 되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둘이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네. 그 은혜가요, 지금 제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한번 했던 그 은혜가 있어서요. 저에게도 그 흔적이 있듯이 제 아내에게도 그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내한테 긍휼히 여김을 받는지 모릅니다. 제가 늦게 들어가도 밥을 해줍니다. 네. 그럼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신 대로 해라 하면 그대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말씀이 삶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경험, 그 진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해 하시고 그 사랑을 회복해 하시는지를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그런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남편분들 오늘 집에 가서, 아내분들 집에 가셔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아니셨겠지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염려되는 마음이요. 잘해야 되는데 자꾸만 죄 때문에 혼란스럽고 힘들고, 그런데 죄를 묵상하면 안 되고 진리를 묵상해야 된다. 빛을 묵상해야 하고 어둠을 묵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전하는 사도 요한의 메시지가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서 아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어서 가슴 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거리낌이 사라지고 온전한 빛 가운데 서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 대번에 이해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10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미워하면 그 사랑을 온전히 이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10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희생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라고 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10사람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품지 못했던 한 사람이 품어지도록 기도할 때, 그리고 그 빛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결국엔 그 진리가 승리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사랑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온전한 사랑의 단계에 이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흐르면 어떨까요?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 흐르면 어떨까요? 또 삶의 자리에 흘러가면 어떨까요? 혹시 그런 거리낌의 돌들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거리낌의 돌들이 신앙을 성장시키는 디딤돌이 되게 하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 참된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따르는 작은 행동들이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르는 작은 실천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진 바 되어 거리낌이 없는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두워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빛을 묵상하십시오. 안 될 것을 먼저 묵상하지 마시고 빛을 묵상하십시오. 반드시 빛이 이깁니다.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